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말씀 선포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베푸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체적인 구원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의 모든 목회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가상 7은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 아마 들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시편 69편 3편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인하여 내 손이 쇠하였나이다 하는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많은 고통,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뭐냐면은 배고픔, 갈증에 대한 해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도 먹어야 살고 또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이 헬라 사상입니다. 그 헬라 사상은 이분법적인 사고거든요. 육체에서 속히 벗어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체의 모든 삶, 먹고 마시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삶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고 이 땅이 아니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헬라 사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잘 알다시피 이데아,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식과 철학과 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헬라인들입니다. 또한 로마에 갇힌 힘을 또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기라고 한 이야기나 예수님이 오셔서 종의 삶, 겸손해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도저히 받지 못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뭐라는가 하면 저 사람은 바울을 고발하면서 우리가 받지 못할 풍습과 가치관을 전한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겸손을 굉장한 고결한 덕목으로 생각하지만은 로마 시대에는 겸손은 노예들에게나 가질 덕목이라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멘이라는 말을 참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로마 시대에는 헬라 사상이 있는 그러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동의한다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들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주장을 설득해서 굴복시키는 것이 시민의 덕목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헬라 시대에는 잘 알다시피 수사학이 발달을 했고 철학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노예의 삶이 뭔지, 섬김의 삶이 뭔지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종의 섬김의 나라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것이었고, 당시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참 그 헬라 사상으로는 벗어버려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헬라 사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금욕주의나 허무주의가 경건인 양 자리를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헬라 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데인데, 그때에도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든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 음식을 가리는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런 거 참 많이 있지요. 뭘 가리는 것이 경건이라 생각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헬라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장 연약함, 목마름과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말 속에도 보면은 지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증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지옥의 모습입니다. 갈증입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족함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줄이는 자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사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생수라고 표현한 것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만나와 머리바의 생수가 그들의 삶을 생존케 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져다주는 생명과 여러분 생명의 떡과 생수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를 우리가 보면서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죠. 고아와 가부와 레인을 돌보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그 당시에는 가부와 고아와 레위는 여러분 나누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제가 유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금년에 들어와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절대로 남에게 자비를 받는 것만큼은 수치와 멸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존감이 있는 그 사람들인데, 가부와 고아와 레위는 여러분, 왜냐하면 받아야 되고 나누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레위인에게는 분깃이 없었고 고아와 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해결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 우리의 실존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목마름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먹을 만한데도,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도 목마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만족과 자족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마음은 온 우주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적행, 바닥이 없는 여러분 갱도라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의 삶을 사는가? 우리의 마음은 바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면은 더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은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에로스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에로스적인 존재라고, 가치를 느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 속에 있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 채움을 조금 가지게 되면은 더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도 하고, 공부도 지식의 맛을 본 아이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기부의 맛을 본 사람은 끊임없는 기부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건 의가 아니고 여러분 에로스의 충족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착각, 우리의 실존은 무적행의 마음을 뭐로 담아야 되는가? 돈으로 담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담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하신 그 하나님으로 교인들에게 끝이 없는 마음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담게 하고, 지식으로 담게 하고, 명예로 담게 하고, 때로는 자기 의나 기부나 의로운 일로 담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증 속에 있는 것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더 욕심이 많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뭐를 강화하는 설교만 있는 거면 에로스를 강화하는 설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왜 그렇게 됩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만이 보여야 되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호주머니를 보게 하니까
에로스만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에로스를 가지고 교회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헌금이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부추기기도 하고 또 보상과 여러분 보응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마저도 바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런 우상숭배적인 신앙 속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셔서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라 했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양태는 여러분 우리의 생산의 수단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렵과 채취, 농경 시대를 거쳐서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로 도래했죠. 여러분 농경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은 가족이 많아야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손의 번성이 인간의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농사도 혼자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수렵 채취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산업화가 오면서 대가족 제도 시족 사회가 무너지고 핵가족이 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생산의 수단이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발달로 많은 것은 없지만은 생산의 수단인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핵가족화 되어진 것이고 핵가족화 되어지고 생산이 기계가 되어져 버리니까 자본을 가진 자에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쏠리게 된 겁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더 큰 쏠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중국의 알리바바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은 정보화 시대의 유통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큰 세상에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수많은 빈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굉장한 자본주의의 모순이고 이것을 대체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여러분 큰 흐름을 보면은 사회적인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체제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시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 우리가 사람이 경제의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속에 그 피 속에 숨겨놓았던 그 여러분 유대감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이루었는데 우리가 성령운동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헌금은 뭔가 하면 성도는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구속 한 주만 보이고 돈이 우리의 생명에 여러분 절대적인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준 것을 아는 자가 구속 한 주만 보이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누림과 나눔의 적절한 경제의 비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이 시간 무엇만 보여야 되는가 하면 구속 한 주만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드린 헌금이 골고루 나뉘어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26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뻐서 한 것이 무엇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연보를 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왜 빚진 자입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것은 성령을 나누어 가졌으면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나눕니까? 오늘 한국에는 정말 너무 여러분 샤머니즘적이에요. 안수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나누어 준다. 신내림 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성령은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성령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성령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성령을 나누어서 한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육적인 것, 물질도 나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에로스를 강화시키니까 사람들이요 더 탐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버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의를 조장하는 사역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일 안 하면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우리가 성령 나누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 줄 때, 그 다음에 영원한 가족이 되었을 때 너희가 함께 물질도 나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전부 성경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저. 그러니까 마치 뭐 신령한 이런데 성령을 너희에게 뿌렸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도 과하다 하겠느냐? 육적인 물질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는 여러분 오전은 안 했지만 오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요 물질을 나누지 않는 가족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왜 없습니까? 헬라 사상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제약시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의로 수많은 잘못된 거 하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가니까 길이 엉망진창이라서 왜 그러느냐고. 길이 이러냐. 우리 한국은 길 얼마나 잘 닦였는데 돈이 없다고. 한국 사람들이 세계 제1의 최강의 미국이 돈이 없다니까 웃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길 닦는 거 좀 불편하게 산다고. 어떤 나라여야 됩니까? 성경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제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고쳐야 될 것 이상철 지사님이 수많은 견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놓지 않는 겁니다.
좀 불편하면 어때요? 형편이 될 때 하는 거죠. 그러나 견적은 다 받아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구원. 열심히 일한 사람, 은퇴를 기다리고 누림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 곧이니까 한번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3절에 보세요.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무엇으로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수로 빗대어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6절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교회는 많은 숫자와 화려한 프로그램과 사회적인 의의를 많이 실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 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은 가족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자기 의에 자기의 만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모습이 많습니까? 남 좋은 것 꼴을 못 보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정부 고아의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했죠. 전교 1등 했지만은 그 성적표를 보여줄 수 없는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것이 슬프다고요. 얼마나 좋은 전교 1등인데 세상의 비극이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마름을 구속한 주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을 세상의 고귀한 가치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더 목마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모여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몇 장 넘기면 306페이지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어떻게 합하는 겁니까? 영으로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예배 때마다 구속한 주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너무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 이용을 하려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사람을 이용하려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와 함께 의가 있기 때문에 죄책만 느끼면은 그 다음에 행하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섬길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은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건데, 지상에 혈연과 피 속에 조금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진한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도 자기 죄책을 느끼는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책감 가지는 거 아닙니다. 죄의식을 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함을 받은 증거고, 그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다음부터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교회에 다닐 때에도 이용하려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목회도 교인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문제를 정말 함께 고민하며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각자를 목마름을 세상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참 어쩌면 부담이 서는 소리, 구속한 주만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때에 자기 자리 자기 지키고 무거운 짐 함께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맛이라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288장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교회의 모든 정책과 실행하는 중직자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자신의 가족의 삶과 같은 그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의 정책이 잘 실현되어지고 헌금이 잘 사용되어져서 세상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극도의 대립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